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며 밝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명 쉐마라는 말씀이죠. 쉐마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와 있는 4절 말씀,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 기자 모세 할아버지로 알고 있죠.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도 밝혀주셨고 또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지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로 복습 차원에서 38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시키는,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명령, 규례, 법도인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희는 어렸지 않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잊었을 수도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요? 약속하셔서 건너가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네 아들 손자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하신 모든 규례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씀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이 명령에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할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단디 들으라, 귀를 쫑긋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나한테는 쓸모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정도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했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율례 명령 규례는 좀 듣고 기억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의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것이 전제로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나머지 모든 10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그것이 절기예기든 제사법이든 정결예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껍데기로만 막 양을 끌고 와서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 아무 쓸모없다고 저 뒤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더랬습니까?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길에 누웠을 때 일어날 때에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은 요 이마 여기죠, 눈썹 사이에 여기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게 뭡니까? 문설주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 늘 본다는 거잖아요.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볼 건 아니죠. 사람을 만날 때에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도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으면 서로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빵을 잡거나 포도주를 마실 때 손을 들면 여기 술에다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붙여놓으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골격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전 찾는 법 잘 모르더라고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사전을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한사전, 한년사전, 영년사전에 수거사전까지 해서 4권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나? 너무 무겁게 다녀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을 때 단어 들고 있을 거예요. 그 10,000원 버스 안에서 서서 찡겨가지고 막 흔들리고, 요즘 그래도 지하철이나 지상철은 많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책 읽었을 때 막 멀미하고 그러진 않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멀미했었어요. 어쨌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시간 10분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그 단어 외운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까지 애썼습니까? 무슨 큰 영화를 누리려고. 그 시험 한번 잘 봐보려고, 좋은 대학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고 학교에서 그 10분 쉬는 시간에도 그거 외운다고.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영어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애를 써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1분 단위 30초 단위 쪽잠 자가면서 외웠는데, 오늘 하나님은 궁극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늘 드나드는 집 문설주에 붙이고, 먹어야 사니까 먹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하는데 손만 들면 거기에 문구가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얘기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단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들으라를, 쉐마를 강조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예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유월절을 듣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떨어져서 모든 각 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온 집들을 감쌀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유월,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 리더인 모세의 말을 허투루 듣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나는 됐다. 라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면 그 집의 장자는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압니다. 이 이후에 모든 왕정을 거치고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할 거지만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은 순종이었습니다. 좁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 오직 한 분이신. 한 분. 독특하게 그분. 다른 신 말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 거기에 동화되거나 혹하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과 절기와 정결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적 성향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봐도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죠.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절로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시간이 흐르거나 냅두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고 냅두면 가나안 7 족속의 여러 신들이 내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들에게 내 뜻을 뺏기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되는 결과가 지어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옷술에 붙여서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너만도 아니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타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요.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모르는구나. 무엇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힌트조차 얻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지.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모으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모읍니까? 우리는 얼마나 뜻을 모읍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이지는 않습니까? 저부터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롯이 사랑하며 끝까지 기억하고 자녀들에까지 물려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상 중에 부분입니까? 오늘 쉐마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뒷부분에 적혀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합하면, 아까는 제가 작은 좁은 의미로 순종하라 이야기했죠. 이것을 더 펼치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도 않았고 뜻을 모으지도 않았고 힘을 쓰지도 않고 그냥 삶을 물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힘듦과 아픔과 괴로움과 탄압과 박해와 비난과 화살과 무시함과 자존심 상함을 무릅쓰고서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런 외침을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거짓이라고 호도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조차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은커녕 거짓 선지자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그래서 재판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찬양 많이 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나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면서. 근데 우리는 진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뒤에 우리 교회 이름 붙여보십시오. 쉐마 반석이 빛된 교회. 들어라, 반석이 빛된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몇 %나 발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랑하면 힘이 빠져요. 혼자 사랑하면 긴가민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사랑하면 외로워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명이 그 중에 있었다 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니까 사사기에 의하면 어떻게 증언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자기 집 문설주에도 하나님 사랑하라 붙여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옆집만 가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퇴색된 지 오래고, 시장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이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더 익숙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졌을 때에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 외로워요. 힘이 더 들어요. 그리고 동력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소수일 때도 있고 역사적으로 다수일 때도 있어서
너무 또 다수가 되면 끝배기만 남아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미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못 보는 상황이라면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많이 모여 있으면 모이실수록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지 라고 다짐하게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목사는 말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우리는 성도끼리 또 서로서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끝까지 뜻을 정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의 길을 가며, 그 길이 조금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픈 길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내어놓고, 혹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로 칭찬받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누구야 들어라. 너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왜요?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잖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반석이 빛된 교회는 매주 성찬하지 않느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